오늘부터 우리는 추수감사절기를 위한 특별 부흥성회를 우리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신명기나 출애굽기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레 동안 성회를 지키라. 예를 들어서 유월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내용이고 하면 좀 여러분이 사건 이야기를 좀 알아야 그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으면 외세의 침략을 받고 거기에 포로로 잡혀간다. 수없이 경고를 했어요. 경고를 했지만은 듣지 않았을 때 최후 통첩을 내리고 그래도 듣지 않을 때 기회를 놓쳐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그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항복한 자는 살지만은 반항한 자는 다 죽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70년이 차면 이곳에 돌아올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된 말씀,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실행을 시키셔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조서를 내리고 천하에 공포를 하고, 이것은 왕의 명령인 법이죠. 그런데 왕의 명령의 법인데 그 당시 왕이 있을 때는 명령을 내려서 하자가 없지만은 그 왕이 죽으면 다음 왕이 와서 이것을 번복할 수가 있죠. 그런데 조서를 내려서 문서화를 시키면은 거기에 객관적인 증거가 되어서 이것을 변개를 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하에 공포를 하고 또 이 조서를 내려서 거기에 모든 옥새를 딱 찍고 모든 유다인들은 고국에 가서 원하는 자들은 모두 다 그 고국에 들어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나온가 하면 천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다. 이렇게 고레스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나를 감동시켜서 명령하기를 성전을 건축하라고 보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고레스가 어떻게 그렇게 이방 나라 왕이 말을 했을까요? 우리는 다니엘서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해가 될 수가 없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왕, 그 다음 그 고레스 왕, 아닥사스 왕, 이런 그 4대 왕을 통해서 모두 형통했다고 말씀을 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다리오 왕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다니엘을 옹호하고 굉장히 다니엘을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고 얼마나 환대를 했는지 몰라요. 이제 고레스 왕까지 이제 가면서 이 고레스 왕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다니엘에게 영향을 받아서 다니엘이 섬기는 신을 영접하지 않았나, 이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다니엘은 총명 있는 자고 또 명철 있는 자고 모든 것을 어떤 자보다 학문을 더 많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가 말하는 대로 모든 게 다 되어지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때 성령이 감동해서 천하에 공포하고 또 조서를 내리고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가라고 하는데 70년 동안 거기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왕을 감동시켜서 잘 환대하게 하고 너희들을 거기서 키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왕의, 이방인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거기에서 꾸준하게 그동안
예레미야가 말했던 하나님 그 말씀을 외면하고 인백으로 살았던 걸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히 죄 가운데 회개하게 하고 거기에서 많은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터전을 잡습니다. 터전을 잡아서 이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다 잡혀진 가운데 해방명령이 내리니까 누구든지 가라는 거예요. 이때 거기에 나왔던 사람이 전체 다 간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할까? 내가 고국에 간들 뾰족하게 뭔가 있지도 않고 여기서는 우리가 기반을 다 잡았는데 생활터전을 이미 다 갖춰놨는데 갈까 말까 갈등을 일으킨 사람이 있겠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우리나라 일제 36년 동안에 일본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그 해방되니까 온 사람 있고 눌러앉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1교포가 이제 그때 눌러앉아서 왜 그런가 하면 한국에 있을 동안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가서 36년 동안 지배를 받으면서도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해서 기반을 잡았다 이거죠. 그래서 안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그들은 지문 채취하고 지금까지 서름을 당하고 있는데 유대인들도 그랬다 이거예요. 그래서 1차 이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인도자를 통해서 1차 귀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 겸 학사 율법학사인데 이 에스라를 통해서 귀환이 또 됩니다. 그 다음에 3차는 또 귀환이 되는데 누구를 통해냐면 느헤미야를 통해서 귀환이 돼요. 성경에 에스라의 말씀 보면 거기에 지파별로 몇 명 다 나옵니다. 그 몇 명 나오는가 하면 43,600명이 거기에서 이제 고국으로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 산발락, 도비락 이런 사람들이 방해를 많이 놨죠. 근데 최후에 마지막 3차에 인도를 해서 느헤미야가 데리고 온 가운데서 성전을 짓는데 어떻게 짓는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을 막아내고 그래서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또 한쪽에서는 공사를 하고 해서 방해하니까 그러니까 반대한 사람들이 뭐라고 한가 하면 너희들이 성전 지은 것은 세상 사람이 다 웃겠다. 여호가 올라가더라도 무너지겠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학개 선자를 통해서도 책망을 한 거죠. 처음에는 들뜬 마음으로서 고국에 가서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냈으니까 우리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했는데 나중에 반대를 통해서 굉장히 이제 지연이 되다가 보니까 완전히 어깨가 축 처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은 무슨 일을 한 거 하면 자기 집을 짓고 굉장히 상하궁으로 자기 집을 궁과 같이 지으면서 하나님의 집은 아예 지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에 학개 선자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열심히 농사지었지만은 한재를 만나고 깐부기가 이루어지고 너희들이 더 흉년이 되어서 거두지 못했지 않느냐.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너희가 너희 집을 짓고 너희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인문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빨리 산에 가서 나무를 꺼내다가 성전을 지으라. 그래야면 너희들은 주춧돌을 놓는 순간부터 계산을 해서 곱절로 놀라운 축복받는 그런 결과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나 만군의 여호와의 것이라. 학개 2장 8절에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학개 선자는 거기에 한몫을 하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된 거예요.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제는 성곽이 있죠. 여기 안에 성전이 있다면 이제 성을 밖으로 이제 담장을 쌓는데 그래야만 거기에서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제 성전을 지을 때 비난하고 밤에 어떻게 했든지 그걸 헐어버리고 막 그러면 이제 헛수고가 되니까 거기에서 성전을 지어놓고 성곽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52일 만에 완전히 마무리를 합니다. 며칠 만에요? 52일. 그래서
느헤미야가 52일 동안 성벽을 짓고 난 뒤에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완성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는 아주 굉장히 수고하고 고생하고 그 대역사를 이루고, 그런데 거기에서 한숨을 쉬면서 좀 쉬었다 하지 않냐고 그 기세를 몰아서 이제까지는 예적인 면에서 우리가 그 열심히 했지만 이제 내적 신앙 운동을 해야 된다. 지치고 정말 너무나도 소진되었던 그곳에 마음으로 신앙 부흥이 있어야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종교 개혁을 단행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8장에 나온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이 8장은 크게 둘로 나눠요. 하나는 8장 1절부터 12절까지 그들이 신앙 운동을 하기 위한 사모함이 있고, 두 번째 13절부터 18절 마지막까지는 신앙 운동에서 가장 표적이 되는 그 초막절을 지키는 운동을 한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초막절을 지키는 운동. 이제 그들이 학사 겸 제사장이라고 하는 에스라에게 와서 모세율법책을 주면서 이걸 우리에게 낭독해달라, 낭독을 합니다. 모세가 명령했던 그 율법에 이렇게 나왔던 걸 다 들으면서 이 율법책을 에스라가 딱 떼니까 모두 앉아있던 사람이 기립하면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할 때 아멘 아멘 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이 나올 때마다 거기에 강력한 메시지가 나올 때마다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우리 같이 읽었죠. 그러면서 엉엉 우니까 우리는 귀한 성일이다, 울지 말아라, 즐거하라 하면서 그 몇 번씩 울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일은 기쁜 날이다. 거룩한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인데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 그래서 그들이 기쁨으로 이제 성일을 지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에스라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가서 그 좀 고위급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에게 여기에 더 깊은 성경을 알려달라, 이런 이제 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또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초막절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따라서 합시다. 초막절. 이 초막절 나오는데 7월 1일 날이라고 말했어요. 일곱째 날 초하루. 그러면 그 우리 태양력 4월 중순께가 그 출애굽을 시작했을 때 이달을 첫 달로 하여, 이런 말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니까 양력으로 쉽게 말한다면 양력으로 4월 그 15일에서 말일까지 그 달에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달을 몇 월 달이요? 4월 달이죠.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나와요. 우리 성경 본을 본문 표시를 해놓고요. 출애굽기를 다 펴세요.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이 달이 무슨 달이냐면 태양력을 말하고 있어요. 이 달을 4월 그 중순에서 말일,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이것은 히브리어, 다시 말해서 그 종교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7월 달은 벌써 그 7월 달이 되니까 8, 9, 10, 11, 지금 한번 보세요. 몇째 달인가? 7월 달이니까 그 태양력 몇 월 달이겠어요? 예? 우리 장로님,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예? 지금 태양력으로 7월 달을 이제 달에 4월 첫 그 마지막에서 그 15일에서 중순에서 말일까지를 1월 달이단 말이에요. 1월 달. 그러니까 7월 달이니까 7월 달이니까
그 태양력은 몇 월 달이냐 이거죠. 예? 몇 월이요? 10월 말에서 11월 달 이렇게 되죠. 그리고 지금 그 현재 우리가 이루어지는 그 초막절 곧 추수감사절기를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초하루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초막절을 지키는 그 모든 신앙이 타락하면 절기를 무시해버립니다. 성전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허물어집니다. 그럼 제사장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로 나가서 제사장이 제사의 일을 해야 하는데 그냥 막노동하고 어떤 할 일이 없으니까 거리의 백수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종교의 타락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단 지파에서 이 제사장을 월급을 주고 이제는 내가 이렇게 제사장 네 지파를 구했으니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 사건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의 마음대로 그 속인의 어른대로 왕이 없으므로 주장을 하다가 자기 이모대로 우상을 섬기면서도 자기 가정에 신당을 세워놓고 하나님 잘 섬긴다고 착각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초막절이 무너져 버렸던 것은 사사시대부터 쭉 해서 종종 부전왕국 때에 다시 회복되고 있었지만은 오늘 에스라가 운동했던 회복되었던 초막절은 마지막 절기에 전전에 보니까 여호수아의 일에 이렇게 성대하게 지켜진 일 없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 성경 8장 17절 말씀 보세요. 8장 17절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이렇게 나오죠. 이와 같이 크게 역사일에 이런 일이 없었다 이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절기를 회복시킨 거죠. 따라서 합시다. 절기를 회복시켰다. 이스라엘 3대 절기는 무슨 절기예요? 6월절, 그 다음에 7.7절, 초막절. 이 세 절기 중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크게 절기를 지킨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절기를 다 지켰어요. 그러면서 그 요한복음 7장에서는 초막절을 날에 마지막 날 외쳐 설교를 하셨죠. 명절 끝날 마지막 날에 서서 외쳐서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앞으로 받을 성령에 관한 것이다 라고 가로해 놓고 거기에 나오잖아요. 자, 오늘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신앙이 타락이 되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 바로 절기를 업신여겨요. 절기를 무시해버립니다. 뭐 그렇게 kok까지 듣고 해야만 되나?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고 살면 됐지.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되살아나면 절기를 확실하게 바로 지키더라 이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6월절을 성대하게 지켰죠. 6월절을 성대하게 지킨 거 뭐냐면 그전에는 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 아버지 므낫세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너무 엉망으로 우상을 섬겼어요. 엉망으로 섬겼을 때 결국은 여기에서 아버지의 그 일을 다 사장시켜버리고 자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죠.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곧바로 성전을 성벽을 수리하고 성전 무너졌던 것을 예를 들어서 비가 오고 막 담장이 무너지고 또 새서 건물이 다 여기저기 구멍이 나고 제사장도 없고 관리자도 없으니까 이때 히스기야 왕이 성전세를 다 받아가지고 여기에 막 다시 보수하고 그리고 다 완성해 놓고 오늘날로 말하면 리모델링 한 거예요. 여기에서 6월절을 얼마나 크게 했는지 역대 이래 이렇게 크게 지킨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야 이 유월절을 최고 크게 지킨 자는 히스기야 왕이에요. 근데 초막절에 관하여서는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여호수아 이래 이렇게 크게 지킨 자가 없다, 이렇게 나오죠. 이 절기마다 항상 매력이 있는 것이 뭐냐면, 절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의식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의식이다. 이 절기를 지킬 때 얼마만큼 절기의 의미를 알고 얼마만큼 절기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이것이 가장 핵심적입니다. 그냥 형식과 의식 속에 끝나버리면 안 되고, 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지켜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절기가 돼야 된다 이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절기.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77절을 초막절을 회복하자, 절기를 회복하자,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절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생명이 없는 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는 껍질뿐이 없는 겁니다. 껍질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 알맹이가 생기듯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절기가 있고 절기 속에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절기 속에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 이 절기 속에 생명력이 없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 절기는 실패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추수감사절기가 구약시대의 초막절에 해당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 가운데서 초막절을 가장 성대하게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형식주의에 끝나버린다 이거죠. 다음 주에는 우리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추수감사절기 헌금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헌금한 대로 하고 거기에 몇 가지 프로그램 해서 진행시킨다 이거죠. 그러나 정말 얼마만큼 준비하면서 지키느냐. 저는 이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할 수는 없더라 이거죠. 한 주간은 우리 기도회로, 한 주간은 부흥성회로, 사실 우리는 오늘부터 이래 동안 지키라고 하는 그 말로 볼 때 우리는 성회가 시작된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라고 하신 것처럼 지금 지키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냥 지켜서는 안 된다. 의미를 알아야 된다. 근데 반드시 회복을 시켜야 된다. 이게 목적은 회복. 왜? 의미를 퇴색시켰고 이 의미를 잃어버렸던 것은 완전히 의미를 찾아서 회복시켜야 된다. 이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감사가 식어졌던 것을 감사를 찾아서 모든 잃어버렸던 감사를 찾아서 이것도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심고 바로 가꾸었더니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농경사에 있던 그때 또 그들은 그 양을 치는 목작업할 때 그 양을 치는 일에서나 농사를 지어서 하는 일에서나 모두 다 하나님이 일해 주시지 않았으면, 자라나게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없습니다 하면서 전적인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셔서 지내왔습니다. 이걸 고백이 된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얼마나 바쁩니까? 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잘된 일도 있지만 안 된 일도 많고 악몽 같은 날이 나날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이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래도 그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 찬송 돌려야 할 텐데, 감사는커녕 오히려 원망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니라고 하신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감사절기를 지킬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돼야 된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남의 나라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절기를 지킬 수가 없잖아요. 마음껏 하나님께 절기를 지킬 수 있을 때는 언제냐? 고국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른 땅을 그들에게 주셨을 때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마음껏 이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언젠가는 지키고 싶지만은 지키지 못할 때가 있더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큰 거기에 포로로 잡혀가서 느낀 점이 많이 있고 회개하면서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성곽을 다 마무리하고 난 뒤에 초막절을 지킬 때 회복시키는 운동을 해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우리는 초막절을 회복시켜야 된다. 절기를 회복시켜야 된다. 회복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 왜? 회복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칭이 돼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서 또 멀어졌던 관계가 가까워지고 우리는 밀착되어져서 하나님과 사귐이 되고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가 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끌으시고 밀어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에게 하나가 되어서 어디든지 하나님이 가신 움직여진 그 뜻대로 우리가 함께하는 그 삶이 임마누엘의 신앙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사모함이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사모함. 이 사모함이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은 1절부터 12절까지는 전체 그 내용이에요. 지도자의 한 사람에 의해서 그들은 이제 성곽까지 다 지어놨는데 성벽까지 다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지었다. 그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횃불을 들고 한쪽에서는 지키고 한쪽에서 성을 쌓고 야간 작업까지 해가면서 52일 만에 완성을 하고 거기에서 족하지 않고 이제까지는 예언적인 면에서 이랬지만 이제 내적인 면에서 내실을 다져야 된다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내실을 다지는 운동을, 신앙 운동을, 회복 운동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회복 운동이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움직여진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이걸 읽어달라고.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라가 성경을 펴니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성경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엉엉 울면서 통곡하면서 그들이 신앙 운동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며 새롭게 그들이 하나님의 눈을 더욱 띄어지었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모함을 가지니까, 마음에 원한 그 사모함이 있으니까 모든 게 가능했던 걸 믿기 바랍니다. 사모함이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사모함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겸손할 때만이 이루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든지 내가 배가 고플 때 찬밥, 돈밥 가리지 않냐고 주는 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잘 먹는 거지 절대로 마음에 사모함이 없으면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심령이 배고픈 자는 복이 있다. 왜? 주는 대로 다 먹으니까. 그래, 마음이 가난할 때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인다 이거죠. 그런데 오늘날 마음이 부자예요. 하나님 말씀 없더라도 산다 하다 보니까 설교 시간이 지루하고 설교 시간이 들려지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도 나에게 별 필요 없다. 근데 문제는 우리 영혼의 양식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먹여야 될 줄 믿습니다. 육체의 양식은 바로 땅에서 나오는 식물을 먹고 살지만은 영혼의 양식은 그렇지 않다. 근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육체의 양식이 땅에서 나온 식물인데 영혼의 양식도 그것으로 채운 줄 알고 착각하고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 있잖아요. 어디 가면 음식 너무 잘하더라, 뭘 잘하더라. 그러면 그래? 갈까? 가서 거기까지 가서 먹습니다. 정말 이거 먹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 이게 달려왔는데 정말 소문대로 잘한다. 그러면 맛있게 잘 먹었다고 하면서 아주 굉장히 기분 좋게 딱 잘 먹었다고 돌아서서 1시간쯤 오면 공허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잘 먹었다고 하는데 공허하고 허탈감에 빠지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착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할 곳에 내 영은 영혼의 양식을 먹고 만족이 돼야 하는데 그냥 육체의 양식으로 영혼의 양식을 먹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육체의 양식은 바로 떡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양식은 뭐냐?
마음의 양식은 문화, 예술, 지식, 어떤 교양, 본적인 양식. 그래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도요, 책을 읽고 어떤 교양서적 있고 문학서적 있고 예술서적 있고, 그래 마음이 편안하고 시를 읊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평안해.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마음은 있잖아요. 그래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마음의 위안을 받잖아요. 세상에는요, 이 문화 예술이 발달된 지역, 이건 어디냐면 선진국일수록 발달됩니다. 유럽이 왜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모든 것이 발전되는가 하면 그들은 먹고 살 때 이제 여유가 있다가 보니까 뭔가 공허해. 배고플 때는 빵을 원했어요. 근데 빵을 먹고 살다가 보니까 이제는 그게 또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의 양식은 빵이 아니구나 해서 문화와 예술을 추구한 거예요. 문화와 예술을 먹을 때 맞아, 바로 이거야. 근데 그걸 먹고 나더니 또 어딘가 모르게 또 공허해. 여기에서 영혼의 양식을 진단해서 먹어야 하는데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냐고 문화적으로 추구하고 그것이 양식이라고 생각하다가 해답을 얻지는 못한 겁니다.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육체는 흙이기 때문에 빵을 먹고 살지만은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자,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걸 믿습니까? 그러면 상을 차려놓고 보기만 해서 양식이 될 수가 없어요. 차려놔서 먹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걸 아멘하고 내가 움직여지는 순종에 이르기까지 이때 양식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깨달았는데 내가 행해야 할 텐데 행하지 않을 때 답답해요? 아니면 마음이 깊어요? 답답하죠. 차라리 몰랐으면 모르는데 알고 행하지 않으니까 더 답답하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일차적으로 깨달은 것은 또 순종하라, 행하라, 이거예요. 행할 때 비로소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이든지 은혜 받고 깨달은 말씀을 순종할 때 기뻐야 안 기뻐요? 기쁘죠. 그것이 밥 먹고 잘 먹었다 기쁜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내 영혼이 기쁜 거예요. 그러나 깨닫고 난 뒤에 깨달아서는 좋았는데 먹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먹지 않았을 때 답답하죠. 왜? 영혼의 양식이 거기에 먹어지지 않는 겁니다. 반드시 먹는 일은 나에게 깨닫고 순종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아무리 먹으려고 하지만은 먹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먹는 것을 갖다 주지 않고는 먹을 수가 없듯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했을 때 깨달아지고 이것이구나 깨달아진 것은 이제 먹으면 되는구나. 배고플 때 먹으려고 했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 먹어버리면 이제는 영양이 골고루 다 이제 퍼져나가듯이 이 진정으로 먹을 때만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기쁨이 충만한 걸 믿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 잔치란 것이 있죠. 오늘 찬송 인도하는 우리 장로님 말씀했듯이 여기에 잔치는 어느 때보다도 가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축제죠. 어떤 때보다 제일 많이 맛있게 먹고 별미도 먹고, 그러니까 이 절기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면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절기를 통해서 다른 때 보지 못한 거, 다른 때 맛보지 못한 거, 다른 때 알지 못한 것들을 다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 상황 속에서는 포로로 잡혀가서 지키고 싶었지만 못 지켰어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그들이 타락해서 못 지켰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귀환시켜 주어서 그들은 성벽까지 다 지키고 난 뒤에 이제 우리는 핑계할 수도 없지 않느냐. 신앙이 타락해서 못 지켰고 포로 잡혀가서 못 지켰고 이제 하나님이 귀환시켜서 이제는 성벽까지 다 쌓았으니까 우리가 본래대로 돌아왔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목적대로 우리 절기를 지키자. 절기를 지키되 절기를 회복하자. 이 운동이 이 느헤미야의 그 운동이었습니다.
곧 느헤미야 3차 귀환 때 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함께 합작해서 신앙운동을 했을 때 일어난 운동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모하면서 되어지는데 우리 사모함이 끊임없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95장 찬송한 장 부를까요? 5절 우리 95장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잠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잠소망은 오직 예수 1절 부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나 불러서 늘 누려놓는 다음 본일세. 그러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명령하신 게 있었어요. 초막절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명령하신 그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 14절을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세 가지 명령이 있는데요, 읽습니다. 시작. 율법에 기록한 바를 본적 여호와께서 보세를.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초막에서. (7월) 절기라고 그랬어요. 일곱째 절기, 일곱째 달 절기. 우리 오늘날 추수감사 절기, 유대인들은 초막 절기. 이때는 초막에서 거하라. 초막에서.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조상들의 생활을 고백해봐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은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거기서 하나 살면서 하나님을 섬겼다. 지금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분배받아서 이미 정착이 되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시멘트 벽돌의 집에서 살고 있다. 장막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살지 않냐고, 이미 고정되어진 가운데서 정착해서 살고 있지 않느냐. 근데 너희 조상들은 그렇지 않았어.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 불과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면서 구름 기둥이든 불 기둥 움직이면 야 철수해 해서 다 철수해서 멈추면 여기에 장막을 쳐라 해서 거기서 장막 쳐서 불기둥 구름기둥 움직이기 전까지는 언제 떠날지 모를지라도 거기에 장막을 치고 사는 거예요. 항상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 이죠. 자, 불편해요? 아니면 안정적이에요? 굉장히 불편하죠. 그렇게 생활했다.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 것을 너희 얼마나 감사하고 여기느냐. 이사하지도 아니하고 너희들이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걱정 없이 생활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다. 너희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너희 조상들이 생활했던 그 체험을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이 장막을 쳐서 생활했던 그것을 너희가 실제로
그렇게 생활을 하거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14절에 그 초막에서 거하라 이거예요. 농사를 다 지어놓고 곡식을 창고에 집어넣어놓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가지고 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중심해서 거기다가 장막을 칩니다. 천막을 쳐서 거기에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그 생활을 하여라 이거예요. 실제적인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안정된 곳에 살았지만 너희 조상은 그렇게 안 했어. 근데 너희 한번 해봐. 해보면 너희가 잠시나마 감사가 절절로 나올 것이다 이겁니다. 지금 춥습니까? 춥습니까? 춥죠. 예루살렘 쪽에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후예요. 추워요. 추운데 너희 집에서 살 때 춥더냐? 아니요. 지금은 너무 추워요. 감사하냐 안 감사하냐? 너무나 감사해요.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초막에서 거할 때 느껴진 점들이 너무나 많을 텐데 여기서 감사가 저절로 깨닫고 느껴지면서 체험하면서 자기들이 생각한 것이 깊은 내용들이 있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육을 이렇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장막을 치고 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의미냐면 지금 유대인들에게 조상들이 하는 생활을 한번 경험해보라 이런 의미가 있고, 하나는 이제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야 안 퍼져요. 하나님 그걸 아시잖아요. 택한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그 퍼져나가는 그들에게 바로 이방인들도 초막절을 가르쳐 주게 한 거예요. 따라서 이방인에게도 초막절을 가르쳐 주신다. 이 스가랴 다 찾아봅니다. 스가랴서 성경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16절. 스가랴 4장 16절. 한 점 찾아요? 예? 14장, 내가 4장이라고 그랬어요? 예, 14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뭐라고 그랬어요?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택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나라도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18절까지 읽습니다. 17절 보세요.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한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그 다음에 19절 시작.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자,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비도 내리지 않고 하나님 벌을 준다 이거예요. 이건 택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지구의 사람들을 다 초막절을 지킬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예언적인 거예요. 예언적. 그래서 오늘 민족적으로 보면 우리들도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아니에요? 이방이죠. 지금 이 예언에 의해서 우리는 지키는 거예요. 이걸 지키면 너희가 복이 되지만 지키지 않으면 비를 내리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줄 것이다. 그래서 초막절을 잘 지켜야 된다. 왜? 이 지킬 때마다 우리는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서 감사 훈련시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5절.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잘 지킬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그 명령을 해주시는데 읽으세요. 시작.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초막을 지으라. 여기 초막에서 거하라. 초막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요? 초막을 지어야겠죠. 초막을 지으라. 6가지 나무 종류가 나와요. 감람나무, 들감람나무, 또 그 화석, 그 화석류나무. 화석류나무는 뭐냐면 향기가 나은 상록수를 말하고 있어요. 향기가 나은 상록수를 화석류나무라고 합니다. 종려나무, 무성한 나무 가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 그러니까 이제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이 가지를, 나무 가지를 더우니까 거기에 다 척척 걸쳐 올려서 그늘지게 만들어서 그 더울 때는 시원하게 만들고 또 추울 때도 거기에 보온 역할을 하게 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친히 기록된 바와 같이, 이건 레위기에도 나옵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그 일들을 다시 너희들 회복시켜서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천막만 그냥 쳐서 그대로 하지 말고, 천막을 치면 너희들은 힘들다. 기후에 따라서 너희에게 변화가 오면 너희에게 추워서 벌벌 떨고, 그래서 동사대도 죽을 수도 있고, 너희가 또 낮에는 뜨거워서 또 손해를 입을 수 있다. 하나님이 이것까지 세심하게 알으셔서 여기에 초막의 가지를 다, 무성한 가지를 끊어다가 거기에 올려라, 이걸 가르쳐 줬어요. 세 번째, 우리 16절 말씀 봅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손에 혹은 수막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초막을 짓되. 자, 초막을 지어야 앉아요? 초막을 짓죠. 그 다음에 또 읽으세요. 17절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 자, 18절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 율법책을 낭독하고. 예. 자, 이제 초막을 짓고 이제는 뭐냐면 율법을 낭독하라. 자, 율법 낭독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율법 낭독하고, 예,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라. 절기 지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회를 가지라. 성회. 자, 율법을 낭독한다는 것은 말씀에 의지해서 절기를 지키라. 그리고 성회를 가지라는 것은 거룩한 모임을 갖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동되어지는 시간을 가지라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된 집회를 가지라. 이 모드로 자기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성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절기를 지키고 그 말씀에 의해서 또 이게 기뻐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오늘날 그 초막절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이게 절기를 지키는, 절기를 회복시키는 내용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야 해요. 그러나 형식과 의식에 그쳐버리고 빨리빨리 해치워버리는 이런 절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했는가,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어떤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가, 이미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초막에서 너희 거해야 된다.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집에서 나와서 그 예루살렘의 성 안에 수문광장에 또 여기에 동문에 서문에 예루살렘의 성이 있다면 거기에 10개의 성이 있어요. 10개. 복잡합니다. 이 10가지의 성이 있는데
거기에 어쨌든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가까이에 있고 그 성 안에 거기서 거하는데 거기서 일주일 동안을 절기를 지킨다 이거죠. 초막 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종려나무 가지 이런저런 가지 잎사귀 있으면 거기 다 걸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다 완성했으면 전체 모여가지고 낭독할 때 그 낭독 율법을 듣고 그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성회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들은 일주일 동안 분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초막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켰는지 시간이 있고 기회를 주셨는데 너무 복잡해서 핑계하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다가 결국 신앙이 타락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했던 걸 지키지 못하다가 이방 나라로 쫓겨가고 잡혀갔을 때 이제는 어디에서 지켜? 어디서 지키냐 이거죠. 남의 나라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는 너희가 지켜라. 지켜야 하지 않느냐. 왜 망한 줄 아느냐 하면서 이 내용을 읽어줬을 때 그들이 통회하는 심정 속에서 울고 불고 그랬을 때 야 성일이니까 울지 말아라. 기뻐하라 하면서 이제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이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 다시는 타락하지 말자. 절기를 회복하여서 우리 온전한 하나님께 드려진 절기 속에서 승리하자. 이 운동이 이 느헤미야 에스라의 이 절기 회복 운동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주일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아요. 시작이 벌써 오늘 하루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또 우리 한 주간 전에 기도했잖아요. 한 주간 지나갔잖아요. 아무리 빨리 그 교회도 지나가고 한 주일 동안 하더라도 그 교회 지나가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 뜻대로 실천해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생명이 없는 절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콩을 심든 무엇을 심든지 간에 거기에 열매가 열 때 먼저 껍질이 먼저 열어요. 그 다음에 껍질이 있는 그곳에 그릇이 있는 다음에 여기에 내용을 담을 수 있듯이 알맹이가 그 속에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진 것은 그릇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여진 가운데 성회로 마지막을 마무리를 하듯이 우리가 은혜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으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장하신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 담겨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울어도 심서도 참아도 할 수 없는 부분을 성령께서 일하시고 계시니 오늘 밤에 주님 절기를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절기를 회복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절기가 진행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